레위기 26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마다 빼앗을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물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물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시는 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반대말이 되겠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갓난아이도 엄마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특별히 이 복종이라는 명령이라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조직에서 조직의 그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버리면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회사와 군대생활도 교회생활도 엉망이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3무엘상 15장 23절 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국한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얼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후손이 번성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 흉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6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재앙과 형벌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평화를 누리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마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며 발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으며 타락함으로 파멸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일 성수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임을 나타내고 있지요.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4절부터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물이 부족하고 계절이 계절답지 않게 아주 뜨거울 때가 있고 아주 추울 때가 있고 또 바람이 너무 불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다라는 것이죠. 뉴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은 어떤 모습으로 초토화되고 있는지 또 그 외 나라들 보십시오. 같은 나라인데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또 한쪽은 가물어서 물 부족해서 농사도 안 되고 먹을 물도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금 현 시대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빗댑니까? 엘니뇨 현상. 거기에만 과학적인 것만
그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살아가고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자기 삶의 풍족을 위해서 세상을 망가뜨려 놓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밖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기 좋도록 인간들이 충족하며 살기 좋도록 만들어오는 이 지구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 욕심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엘니뇨 현상,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의 소산물을 내시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과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강추위가 미국을 강타했고 또 어떻습니까? 산불도 어마어마하게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터전을 잃어가고 엄청난 피해를 내고 또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토네이도라는 그 태풍,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 한번 지나가면 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엘니뇨 현상이나 이 지구에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만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이 보존되어지도록 우리는 가꾸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의 소산물을 내시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단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소산물을 내게 하시고 밭에 열매를 주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3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바로 이 단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과 규례도 지키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찬란한 아주 쾌락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면 이런 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빈틈이 없이 세세하게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게 참으시다가 안 되면 징계를 한번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 있는 말씀으로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가 어땠습니까? 우리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과 똑같다고 대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그 규례와 그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의 복이 다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켜 행하면 먹을 소산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에 삼켜 지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지 않으면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리라. 아멘. 전쟁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전쟁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 도명에서 우리 역사 5,000년을 한번 되돌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역사 공부들 다 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편안한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있는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삼국으로 나눠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세 조각으로 나눠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 땅이라고 끊임없는 싸움을 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제 36년의 압제를 받다가 6.25 전쟁이라는 아주 큰 불행을 맞이했고 그 이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땅덩어리에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쾌거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나라들의 발전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불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끊임없는 기도 속에 이 나라는 그렇게 번성한 나라였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친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이 땅에는 평화를 줄 것인즉 이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체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만 살으려고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게도 그곳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얻고 찬송가를 소리 높여 마음껏 외쳐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기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자유를 누리고 우리만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 놓여져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암울한 시대는 우리에게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며 그 예수님, 거룩하신 그 예수님, 겸손하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지킬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요 예배 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누구에게 보이려 오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는 그 말씀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과 율례와 규례를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죄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마을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